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토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스만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한 가구당 3정보의 토지를 유상 분배하였습니다. 상한은 5년간 수확량의 30%를 내면 되었어요. 가장 환영한 사람들은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작농이었어요. 대부분 지주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만 했죠. 전에 조선시대에는 땅은 거의 사대부들 것이었어요. 양반들 것이었죠. 소작농들은 30%에서 50%에 해당하는 소작농을 갖다가 내야 했고, 나머지도 지방 관리들에게 다 약탈당하다시피 하여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말에는 약탈과 착취로 인해서 곳곳에서 밀란들이 일어났어요. 홍경래의 난, 임술민란, 갑오 농민전쟁, 진주 농민항쟁, 동학혁명, 이러한 밀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허탈과 절망 속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뺏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내는 거. 그래서 열등한 바보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때가 조선 말이었어요.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러시아가 이들의 정착을 갖다가 환영해 주었어요.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경찰들을 보내주고 또 자치제를 실시하게 해서 약탈로부터 지키게 했어요. 러시아에 1년에 1루블이나 2루블 정도 세금만 내면 다 되었어요. 이들은 땅을 불화받기도 했고 매입해서 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안정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간 곳에는 조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교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집도 방이 너댓 개나 될 정도로 아주 큼지막한 집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만 열심히 하면 돈을 벌을 수가 있었고 잘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양반도 없었고 관리도 없었고 약탈하는 자들도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조선 사람들은 근면성실 또 검소한 삶을 살아서 모두가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대부분 거기에서 기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비숍이라고 하는 여사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한 600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400명의 사람들은 과거에 믿었던 미신들을 버리고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들에게서 조선 사람들, 조선 민족의 희망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땅을 분배받은 대한민국 농민들은 기쁨으로 땅을 갖다가 경작하게 됐고 빠르게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땅을 불화해 줬으니까요.
거기서 자유가 생겨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지금에 이르렀던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일하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자유 대한민국, 곧 이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북한도 토지개혁을 하였는데 처음엔 그들도 땅을 다 주었어요. 그런 후에 매년 25%에 해당하는 현물세를 걷어들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현물세를 걷어들였다는 얘기는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6.25 후에는 완전히 땅을 다 몰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틀린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이 누구 것이냐? 땅의 주인은 국가냐? 아니면 개인이 이 부를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누구나 자유롭게 부를 소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지만 국가가 땅을 통제하면 그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입니다. 요즘 들어서 땅을 국가 소유다,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들 당은 공공의료, 공공주택,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 이런 얘기. 땅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땅 가진 사람들은 땅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어디 땅이라는 거예요. 국가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갖다가 그냥 이제는 스스럼 없이 막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땅은 국민의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국민의 모두 것이 개인의 땅,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지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걷고 주택보유세를 걷어들여서 그것으로다가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자. 한 가정 4인 가구로 해서 100만 원 나눠주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부와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사회주의식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곧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갖다가 자유의 기본권을 갖다가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떠나서 황량한 벌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막과 같은 땅으로 이주했을까요? 거대한 농장을 가진 목축업자가 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는 세상을 열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아직은 수손이 생기지 않았지만 아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텃세와 생존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평생 집도 없이 천막에서 지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는 땅의 집이 아닌 이 땅의 집이 아닌 그러니까 없어져 버릴 그러한 집이 아닌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100살이 돼서야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땅의 소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을까요? 여기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이룬 부는 세계 제일이었어요. 금만 따져도 666달란트가 되었는데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18,126kg, 그러니까 18톤이 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저도 놀랍습니다. 엄청난 그런 부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돈으로 따지면 당시에 1조 7,568억 2,63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금으로만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재산을 그냥 물려준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 나아마였어요. 그는 모든 부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을 물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에게 부를 갖다가 그냥 다 물려주고 만 거예요.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때 했던 일, 솔로몬 때 했던 일을 갖다가 계속 하려다가 반란으로 그만 나라 절반을 갖다가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부자였어요. 그 엄청난 금을 갖다가 다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엄청난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애굽의 바로 시삭이 알게 되자 그는 그 바로는 군사를 갖다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포위하고 올라와서 나라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모든 금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은 금은 오직 성전에만 남아 있었어요. 성전을 금으로 입혔잖아요. 성전에만 남아 있었어요. 이것조차 바벨론이 올라와서 나중에 다 뜯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물려준 금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그 신하가 그 왕을 갖다가 배반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에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아들 아합에게 물려주었어요. 계속된 반란, 내란이 계속 일어나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형편없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나라를 물려받은 아합은 그래도 나라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갖다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역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부자나라 페니키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페니키아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기도 했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두로와 시돈의 왕은 누구였냐면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는 먼저 자기의 딸을 아합과 혼인시켰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아합 때의 페니키아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변했습니다. 부자나라가 됐어요. 경제, 정치, 문화가 번창하고 부강한 나라로 외국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세라 신까지 섬기면서 쾌락과 사치, 난잡한 음란 축제 이런 것들이 자주 열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잡아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핍박받기에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용기 있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인 바알이 주었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 시대를 다시 돌이키자. 어디 시대로? 다윗 시대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섬겼잖아요. 다윗 시대로 다시 회복시키자 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라가 다시 쪼그라들고 말았어요. 기근으로 시달리니까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농사도 안 되지. 짐승들도 다 굶어 죽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난으로 쪼그라들어요. 나라는 이렇게 모든 풍요가 사라져 버리자 사람들은 급기야 바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알이 모든 걸 줬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다시 가난하게 되지? 이건 뭐야? 도대체 바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가 불러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영적 대결을 갖다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벌이게 됩니다. 바알이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날뛰고 무슨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런 후에 비가 내린다고 선포하게 되자 그 땅에 비가 다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모든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바알이 주었다는 거짓과 음모가 들통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자 이세벨, 그 바알 선지자인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갖다가 죽이고자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암살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피하게 하셨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또 그를 대신해서 앞으로 선지자의 그 뒤를 이을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마침 소를 몰아 가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로 달아가가 그의 그 엘리야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바로 엘리야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바톤 터치가 된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그에게로 임했습니다. 물론 곧바로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르고 또 7,000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바톤 터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아합을 찾아가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었고 뒤에 왕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200년 동안이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 바알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외칠 때에 그들은 용기 있게 나가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달리기가 12초 대였어요. 12초 되면 그래도 아주 빠르게 달렸던 그런 젊은 시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교단에서 교단끼리 서로 시합을 한다 그러면 대표 선수로 제가 가끔 나갔어요. 교단 대표로 계주대회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주자로 뛰게 되었어요. 앞에서 달려오는 선수의 바톤을 제가 받아서 그것을 또 다음 선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달려오는 다른 교단 선수가 손을 써서는 안 되는데 저를 갖다가 손으로 저를 밀어버렸던 겁니다. 제가 앞서 나가다가 뒤에서 손이 저를 미는 것을 느꼈고 저는 중심을 잃고 옆으로 뒹굴게 되었습니다. 뭔가에 툭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쇄골이 그만 왼쪽 쇄골이 으스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저는 한쪽 팔을 갖다가 쓸 수가 없이 이 기부스도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이 상태로 이러고 3개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무리하면 이쪽 어깨가 좀 안 좋습니다. 굳은 날이 되면 여기가 좀 안 좋아요. 요즘 그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 손주가 달려오면서 할아버지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하면서 안아주는 그러한 광고인데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아지는 어디 가고 이 강아지만 남았는가 하면서 강아지를 갖다가 안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자녀가 크면 바빠서 얼굴 마주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내 품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톤 터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바톤 터치는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집트에 가면 콥틱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마가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콥틱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황제인 디오클레시안이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를 수없이 많이 낸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은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왕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죠. 그때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638년 이슬람의 침입으로 다시 교회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의 세월을 1900년 지금까지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무거운 세금이 주어집니다. 출세할 수 없는 소외계층으로 남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지금도 이슬람 세력의 무차별한 테러 속에 그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중에 괴한들이 나타나서 기관총을 막 갈깁니다. 폭탄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국민 중 10%에 해당하는 1000만의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슬렘이 90%나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끝까지 이렇게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바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날 때서부터 기독교식으로 짓는 거예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할례처럼 오른손목에다가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출세보다도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서 배운 정체성,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바톤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모두가 바알이 우리의 신이라고 외치던 시대에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외치며 용감히 살았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면서 바톤을 갖다가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꼭 알려서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음에도 어떠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다음 세대, 소망이 끊기고 만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야 하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외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주여, 저도 이제부터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아버지,